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이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님의 명을 받아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제 광야인데요, 참 험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전에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취하야 될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점령을 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야 될 그런 땅인데, 미처 그렇게 순종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사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 땅이라고 더 이상 가지도 않고 또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이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이끌려서 빌립 집사님은 이 가사 지역으로, 그리고 또 그 광야길로, 험한 그 길로 그렇게 내려가는 중이었죠. 그러다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시 또 그 내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에게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가까이 접근해서 보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읽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정되어져 있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지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답답함, 하나님의 답답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청함을 받아서 이제 같이 마차의 수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성경을 쭉 다 설명해 줍니다. 그때 이 내시가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고 즉시로 내가 이 물도 있고 이제 이 복음도 들었는데 세례를 받는 것이 뭐가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 즉시로 거기서 내려서 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내시는 또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가고, 이 빌립 집사님은 또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아스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도는 또 아스돗인데 아까 얘기했던 가사와 같이 블레셋의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미처 점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지 못하였던 그곳을 지금 주의 영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바람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떠다니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주의 영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제목으로 잡고 있는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먼저 주의 영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보다 앞서서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맞았던 이 내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는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달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간다게의 내시였던 이 대시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고 불가능한, 율법에 의하면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을 만한, 안 믿어도 될 그러한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뚜렷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삶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고 있는 중에 계속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찾고 있는 이 간다게의 넷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과 같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는 말은 이 전제 조건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려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여인의 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영을 독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런 의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고 복음의 불모지 그 척박한 땅에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만, 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이 간다게의 네시와 같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그렇게 많이 흩어져서 주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아무도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소리를 외면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의 행태와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 시대적 이념에 휩쓸려서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우리의 편한 그런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싶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내시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한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고 한쪽은 주의 말씀에 사모하여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39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정말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둘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적시로 내려서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같이 또 기쁨과 감사의 교제와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또 그냥 가버립니다.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내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자기 길로 또 가버리는 겁니다. 왜 성경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예루살렘 교회에 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임하였을 때 기쁨과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들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독점하려 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산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여러 가지 축복들도 받아 누렸던 것이지 우리가 그 부산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복음의 불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복음의 사마리아 땅, 그것은 바로 온라인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던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미개척지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는 그러한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마리아 땅, 복음의 가사 땅, 복음의 아수도 땅, 복음의 가이사라 땅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여서 그렇게 하여도 아무도 전화해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전화해 주는 자가 없어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없어서, 주의 영에 이끌린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은 자들이 없어서 아직도 복음에 의해서 전파되지 못한 그러한 복음의 불모지가 우리들 가운데 눈을 뜨고 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에 이끌리어, 주의 영에 이끌리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떠나라고 하면 또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영광은 주님께로, 십자가는 내게로.